전라남도 순천 조계산의 품은 깊고도 넓었다. 굽이치는 산맥은 마치 용이 몸을 웅크린 채 깊은 잠에 빠진 형상이었고 그 아늑한 골짜기에 자리 잡은 송광산은 천년의 세월을 묵묵히 견뎌온 고목처럼 의연했다. 늦가을의 끝자락 산사는 이미 겨울을 맞이할 채비를 하고 있었다. 붉게 타오르던 단풍은 어느덧 빛을 잃고 하나둘씩 땅으로 돌아가고 있었으며 새벽녘에 내려앉은 서리는 기와지붕 위를 하얗게 덮어 사찰의 고요함을 더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우수수 떨어지는 낙엽 소리가 마치 수행자의 빗자루질 소리처럼 마당을 쓸고 지나갔다. 계곡 물소리는 청아했으나 그 속에 담긴 한기는 날카로워 손을 담그면 뼈가 시릴 정도였다. 세상의 모든 색이 채도를 낮추고 무채색으로 돌아가는 계절, 송광사의 아침은 짙은 안개와 함께 시작되었다. 그 고요한 새벽 대웅전 앞마당을 가로지르는 조그만 발소리가 있었다. 내 살배기 동자승 연우였다. 승복이라기에는 너무도 작은 솜을 두툼하게 누빈 회색 옷을 입은 연우는 마치 굴러다니는 잿빛 조약돌 같았다. 연우의 눈망울은 깊은 산속 옹달샘보다 맑았고 세상에 티끌 하나 묻지 않은 순수함이 서려 있었다. 하지만 그 맑은 눈동자 깊은 곳에는 또래 아이들이 가질 수 없는 기이한 깊이가 자리하고 있었다. 연우에게 세상은 남들과 다르게 보였다. 모든 살아있는 것들에게서는 고유한 빛이 뿜어져 나왔다. 건강하게 뻗어나가는 소나무에서는 짙고 푸른 기운이 넘실거렸고 볕이 잘 드는 담벼락에 이름 모를 풀꽃에서는 노란색 따스한 빛이 아른거렸다. 그것은 생명의 빛이었고 시간의 색깔이었다. 연우는 말을 배우기도 전부터 그 빛들을 보았다. 사람들은 그것을 신통력이라 불렀지만 연우에게는 그저 숨을 쉬고 밥을 먹는 것처럼 당연한 일상이었다. 스님, 오늘은 바람이 차요. 연우가 종종 걸음으로 요사채 툇마루에 섰다. 작은 손에는 따뜻한 물이 담긴 녹그릇이 들려 있었다. 문살 너머로 콜록거리는 기침 소리가 새어나왔다. 그 소리는 마치 마른 대나무가 갈라지는 듯 건조하고 위태로웠다. 방 안에는 법정 스님이 누워 있었다. 평생을 무소유의 정신으로 청빈하게 살아온 그의 방에는 낡은 경전 몇 권과 다기 세트, 그리고 벽에 걸린 낡은 승복 한 벌이 전부였다. 깡마른 몸은 이불 아래서 희미한 굴곡만을 만들고 있었다. 연우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가자 스님은 힘겹게 몸을 일으키려 했다. 연우로구나. 이리 추운 날 어찌 일찍 일어났느냐. 스님의 목소리는 쇳소리가 섞여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온기만은 여전했다. 연우는 녹그릇을 스님 앞에 내려놓고 가만히 스님을 바라보았다. 연우의 눈이 젖어 들어갔다. 스님의 몸 주변을 감싸고 있는 기운 때문이었다. 불과 지난달까지만 해도 스님의 주변에는 은은한 연꽃색 빛이 감돌았었다. 맑고 고귀하며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빛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달랐다. 잿빛 안개 같은 것이 스님의 어깨와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다. 그 회색빛 아지랑이는 스님의 생명력을 갉아먹으며 점점 더 짙어지고 있었다. 그것은 꺼져감의 색이었다. 스님 몸에 회색 구름이 더 많아졌어요. 제가 후 불어서 없애드릴게요. 연우는 스님의 가슴께로 다가갔다. 고사리 같은 손을 스님의 가슴에 얹고 눈을 꼭 감았다. 연우는 자신의 단전 깊은 곳에서 꿈틀거리는 따뜻한 기운을 끌어올렸다. 그것은 마치 봄날의 햇살처럼 밝고 투명한 황금빛 기운이었다. 연우는 그 기운을 스님의 몸으로 흘려보내려 애를 썼다. 나아라. 나아라. 우리 스님 아프지 않게 다 나아라. 연우의 이마에 송골송골 땀이 맺혔다. 연우의 손바닥에서 뿜어져 나온 미세한 황금빛이 스님의 몸을 감싼 회색 아지랑이와 충돌했다. 칙! 하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회색 기운이 잠시 주춤하며 흩어지는가 싶더니
이내 더 크고 무겁게 뭉쳐져 스님의 몸을 옥죄었다. 거대한 바위에 계란을 던지는 것과 같았다. 자연의 섭리였다. 낡은 육신이 수명을 다해 자연으로 돌아가려는 힘은 어린 동자승의 신비한 능력으로도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흐름이었다. 연우는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자신의 힘으로는 이 흐름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손끝이 찌릿하고 심장이 쿵쿵 뛰었지만 스님의 병색은 조금도 옅어지지 않았다. 연우야. 스님이 연우의 작은 손을 부드럽게 감싸 쥐었다. 스님의 손은 나뭇가지처럼 말라 있었지만 따뜻했다. 그만하거라. 내 기운을 함부로 쓰면 내 몸이 상한다. 하지만 스님 빛이 자꾸 흐려지는걸요. 저 회색 구름이 스님을 데려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연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죽음이라는 단어를 정확히 알지는 못했지만 저 회색빛이 완전히 스님을 덮어버리면 다시는 스님의 따뜻한 손을 잡을 수 없으리라는 것을 연우는 직감하고 있었다. 그것은 원초적인 공포였다. 부모의 얼굴도 모른 채 절에 맡겨진 연우에게 법정 스님은 아버지이자 어머니였고 하늘이자 땅이었다. 스님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연우의 볼을 쓰다듬었다. 흐려지는 것이 아니라 맑아지는 것이다. 육신의 옷이 낡아 벗을 때가 되면 본래의 빛으로 돌아가기 위해 잠시 흐릿해 보이는 것뿐이다. 꽃이 지는 것을 슬퍼하지 말라 이르지 않았느냐. 꽃이 져야 열매가 맺히는 법이다. 싫어요. 열매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저는 스님이랑 꽃 구경하고 싶단 말이에요. 연우는 스님의 품에 얼굴을 묻었다. 낡은 승복에서 나는 은은한 향냄새와 묵은 종이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이 익숙한 냄새가 사라질까봐 겁이 났다. 창호지 문 밖으로 바람소리가 더욱 거세졌다. 윙윙거리는 바람소리는 마치 산신령이 우는 소리처럼 들렸다. 그날 오후 스님은 기력이 쇠하여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연우는 툇마루에 앉아 하염없이 떨어지는 낙엽을 바라보았다. 빨갛고 노랗던 잎들이 갈색으로 말라비틀어져 힘없이 가지에서 떨어져 나갔다. 툭투둑. 잎이 떨어질 때마다 연우의 가슴도 철렁 내려앉았다. 저 잎들이 다 떨어지면 스님도 가시는 걸까? 연우의 눈에 보이는 세상이 원망스러웠다. 차라리 보이지 않는다면 모를까 눈앞에서 생명의 불꽃이 사그라드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 것은 4살 아이에게 너무나 가혹한 형벌이었다. 연우는 주먹을 꽉 쥐었다. 이대로 있을 수는 없었다.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해야 했다. 조계산의 산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어둠이 밀려오는 산사는 깊은 침묵에 잠겼지만 연우의 작은 가슴 속에서는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다. 며칠 사이 날씨가 급격히 차가워졌다. 입동이 지나자 지리산 자락에서 불어오는 바람에는 날선 칼날이 숨어 있었다. 송광사 경내의 연못도 살얼음이 잡혔고 새벽 예불을 알리는 범종 소리는 차가운 공기를 타고 더 멀리, 더 쓸쓸하게 퍼져나갔다. 법정 스님의 병세는 날이 갈수록 깊어졌다. 이제 스님은 혼자 힘으로 몸을 일으키기도 버거워했다. 쇳소리 섞인 기침은 멈추지 않았고 가끔 피가 섞인 가래를 토해내기도 했다. 그때마다 스님의 몸을 감싼 회색빛 아지랑이는 더욱 짙고 검게 변해갔다. 그 불길한 기운은 이제 스님의 전신을 휘감아 본래 가지고 있던 맑은 영혼의 빛조차 가려버릴 기세였다. 연우는 결심했다. 자신의 미약한 기운으로 스님을 치료할 수 없다면 부처님께 매달리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어른 스님들이 말씀하시길 지극한 정성으로 기도를 올리면 부처님이 감동하여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했다. 이른 새벽 도량석 목탁 소리가 산사를 깨우기도 전이었다. 연우는 대웅전 앞마당에 섰다. 차가운 박석 위에는 서리가 하얗게 내려앉아 있었다. 얇은 승복 하나만 걸친 연우의 몸이 오들오들 떨렸다. 입에서는 하얀 김이 뿜어져 나왔다.
연우는 대웅전 안에 모셔진 금빛 불상을 바라보았다. 웅장하고 자비로운 미소를 짓고 있는 부처님. 부처님, 우리 스님 좀 살려주세요. 제가 뭐든지 할게요. 밥도 안 투정 부리고 잘 먹고요. 울지도 않을게요. 그러니까 제발 우리 스님 아픈 것 좀 가져가 주세요. 연우는 합장한 손을 이마에 대고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차가운 돌바닥의 냉기가 무릎을 뚫고 들어왔다. 이마를 바닥에 대고 다시 몸을 일으키고 다시 무릎을 꿇고 1배, 2배, 3배. 연우는 숫자를 세어가며 절을 하기 시작했다. 1000배. 어린 연우가 정한 목표였다. 1000번을 절하면 부처님이 들어주실 거라는 막연한 믿음이었다. 어른 스님들도 힘겨워하는 1000배를 고작 4살 된 아이가 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30배가 넘어가자 무릎이 욱신거리기 시작했다. 100배가 가까워지자 허벅지가 터질 듯 아파왔고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다. 차가운 바람이 땀에 젖은 등줄기를 식힐 때마다 오한이 들었다. 하지만 연우는 멈추지 않았다. 눈앞에 스님의 야윈 얼굴과 그를 옥죄는 회색빛 그림자가 어른거렸기 때문이었다. 101, 102, 103. 연우의 입에서 신음 같은 숫자가 흘러나왔다. 지나가던 스님들이 놀라 걸음을 멈추었다. 아니, 연우야. 이 추운 날 여기서 뭘 하는 게냐? 어서 일어나거라. 그러다 병난다. 스님들이 달려와 연우를 일으키려 했다. 하지만 연우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뿌리쳤다. 평소 순하기만 하던 연우의 눈빛이 아니었다.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연우는 소리쳤다. 말리지 마세요. 제가 기도해야 스님이 나아요. 부처님한테 빌어야 해요. 연우의 고집은 황소 같았다. 아이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절박한 기운에 눌려 어른 스님들도 더는 말리지 못하고 안타까운 눈으로 지켜볼 뿐이었다. 누군가는 몰래 눈물을 훔쳤고 누군가는 연우의 곁에 방석을 가져다 주려 했지만 연우는 맨바닥을 고집했다. 고통을 감내해야만 기도가 하늘에 닿을 거라 믿었기 때문이다. 200배, 300배. 시간이 흐를수록 연우의 동작은 흐트러졌다. 다리가 풀려 바닥에 털썩 주저앉기도 했고 일어나려다 비틀거려 넘어지기도 했다. 이마는 바닥에 찧어 벌겋게 부어올랐고 무릎 까진 곳에서는 피가 배어나와 승복을 적셨다. 그럼에도 연우는 기어코 다시 일어났다. 그 시각 요사체에 누워있던 법정 스님은 깊은 명상 속에서 연우의 고통을 느끼고 있었다. 육신의 고통보다 더 아픈 것은 제자를 두고 떠나야 하는 마음과 제자가 겪어야 할 상실의 아픔이었다. 스님은 제자의 기척을 느끼고 힘겹게 눈을 떴다. 시봉하는 행자승의 부축을 받아 겨우 몸을 일으켜 문을 열었다. 저 멀리 대웅전 앞마당, 조그만 점 같은 아이가 넘어지고 쓰러지면서도 계속해서 절을 올리는 모습이 보였다. 스님의 눈가에 물기가 맺혔다. 그것은 슬픔이기도 했고 제자의 순수한 마음에 대한 감동이기도 했다. 스님은 행자승에게 부축해달라 청하여 대웅전 앞으로 나아갔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천리 길처럼 멀고 힘들었지만 스님은 멈추지 않았다. 500배를 넘겨 기진맥진하여 바닥에 쓰러져 있는 연우의 곁으로 스님이 다가갔다. 연우야. 익숙한 목소리에 바닥에 코를 박고 있던 연우가 고개를 들었다. 땀과 눈물, 콧물로 뒤범벅이 된 얼굴이었다. 스님, 왜 나오셨어요? 추워요. 들어가세요. 연우는 자신이 아픈 것도 잊고 스님을 걱정했다. 스님은 힘겹게 허리를 굽혀 연우의 부르튼 손을 잡았다. 일어나거라. 부처님은 내 무릎이 깨지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아니에요. 1000번 해야 해요. 그래야 스님이 안 죽어요. 저 회색 귀신이 스님 못 데려가게 할 거예요. 연우가 울먹이며 소리쳤다. 그 목소리가 텅 빈 산사에 메아리 쳤다. 스님은 가만히 고개를 저으며 연우를 품에 안으려 했다.
하지만 힘이 없어 바닥에 함께 주저앉고 말았다. 차가운 바닥에 스승과 제자가 나란히 앉았다. 연우야, 잘 듣거라.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 늙고 병들어 죽는 법이다. 이것은 벌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이치란다. 마치 계절이 바뀌는 것과 같지. 스님은 떨리는 손으로 마당에 굴러다니는 낙엽 하나를 집어들었다. 보거라. 봄에 파릇파릇 돋아났던 이 잎도 여름 내 뜨거운 볕을 견디고 이제는 흙으로 돌아가려 하지 않느냐. 이 잎이 떨어지는 것이 슬픈 일이더냐? 슬퍼요. 떨어지면 없어지잖아요. 바스락거리고 밟히고. 썩어서 흙탕물이 되잖아요. 싫어요. 저는 싫어요. 연우는 스님의 가슴을 팡팡 치며 오열했다. 4살 아이에게 무상의 이치를 이해하라는 것은 무리였다. 연우에게 죽음은 그저 사라짐이었고 영원한 이별이었으며 견딜 수 없는 공포였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흙으로 돌아가 나무의 거름이 되고 내년 봄에 다시 새순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나 또한 마찬가지다. 이 낡은 몸을 벗고 우주의 먼지로, 흙으로, 바람으로 돌아가 다시 너의 곁에 머물 것이다. 스님의 말씀은 자비로웠으나 연우의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다. 연우의 눈에는 오직 스님의 몸을 꽉 채운 죽음의 색깔만이 보였다. 이제는 회색을 넘어 검붉은 빛이 스님의 심장 부근에서 요동치고 있었다. 시간이 없었다.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거짓말. 다 거짓말이에요. 돌아오지 않잖아요. 엄마도 아빠도 안 돌아왔잖아요. 스님도 가면 안 와요. 연우는 처음으로 스님에게 대들었다. 태어나자마자 절 앞에 버려졌던 연우에게 떠남은 곧 버림받음과 같았다. 스님마저 떠나면 자신은 이 세상에 홀로 남겨진다는 절대적인 고독감이 아이를 짓눌렀다. 연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 다시 대웅전을 향해 절을 하기 시작했다. 600배, 601. 연우야. 스님은 더 이상 연우를 말릴 힘이 없었다. 그저 피를 토하듯 기침하며 안타까운 눈으로 작디 작은 등이 굽혀졌다 펴지는 것을 지켜볼 뿐이었다. 스님의 눈에서 툭 하고 눈물 한 방울이 떨어져 마른 낙엽 위를 적셨다. 바람이 더욱 거세졌다. 대웅전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이 댕그랑 댕그랑 요란하게 울렸다. 마치 연우의 절규에 답하는 듯 산사의 모든 나무가 몸을 비틀며 우는 것 같았다. 하늘은 점점 흐려져 회색빛으로 변해갔고 곧 눈이라도 쏟아질 듯 무거운 구름이 송광사를 뒤덮었다. 연우의 기도는 처절한 투쟁이었다. 정해진 운명과 맞서 싸우는 세상에서 가장 작지만 가장 위대한 영혼의 몸부림이었다. 조계산의 바람이 거칠게 울부짖었다. 송광사 대웅전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 소리가 끊어질 듯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하늘은 금방이라도 눈을 쏟아낼 듯 무겁게 내려앉았고 잿빛 구름은 사너리를 휘감아 돌며 세상의 모든 빛을 삼키고 있었다. 그 어둑한 마당 한가운데 작은 점 하나가 웅크리고 있었다. 내 살배기 동자승 연우였다. 1000배를 올리겠다던 다짐은 육신을 극한으로 몰고 갔다. 900배를 넘어서면서부터는 일어설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무릎은 이미 감각을 잃었고 이마에서는 피와 땀이 섞여 흘러내려 눈을 뜰 수조차 없었다. 하지만 그토록 처절한 기도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요사체 쪽에서 느껴지는 기운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요사체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죽음의 그림자는 더욱 짙고 검게 변해 마치 거대한 뱀처럼 다리를 틀고 있었다. 거짓말쟁이. 부처님은 거짓말쟁이야. 연우는 바닥에 엎드린 채 흐느꼈다. 목소리는 쉬어 갈라져 있었다. 그렇게 빌었는데 무릎이 깨지도록 절을 했는데 스님의 몸을 감싼 검은 기운은 물러가기는커녕 더 기세등등하게 스님을 옥죄고 있었다. 부처님이 원망스러웠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이 미웠다. 그때였다. 거센 돌풍이 마당을 휩쓸고 지나갔다.
빗자루로 곱게 쓸어 모아두었던 낙엽 더미가 바람에 휘말려 공중으로 흩어졌다. 수만 장의 마른 잎들이 회오리 바람을 타고 춤을 추듯 하늘로 치솟았다가 바닥으로 내리꽂혔다. 갈색으로 말라 비틀어진 잎사귀들이 연우의 얼굴을 때리고 승복 자락을 스치고 지나갔다. 연우는 비틀거리며 몸을 일으켰다. 눈앞에서 어지럽게 흩날리는 낙엽들이 마치 자신을 비웃는 것만 같았다. 스님의 생명처럼 저 잎들도 결국 힘없이 떨어져 뒹굴다가 사라져버리는 것이었다. 연우는 바닥에 떨어진 낙엽들을 작은 손으로 움켜쥐었다. 바스락. 잎은 아이의 소나기 힘을 이기지 못하고 부서져 가루가 되었다. 왜 사라지는 거야? 왜 다들 떠나는 거야? 가지 마. 떨어지지 말란 말이야. 연우는 허공을 향해 소리치며 발을 굴았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날아가는 낙엽들을 잡으려 허우적거렸다. 하지만 잡으려 하면 할수록 잎들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 바람에 실려 더 멀리 날아갔다. 절대적인 상실감. 세상 모든 것이 자신을 버리고 떠나간다는 공포가 연우를 집어삼켰다. 연우는 마당 한가운데 주저앉아 목 놓아 울었다. 그 순간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울음이 극에 달해 숨이 넘어갈 듯 헐떡이던 연우의 시야가 갑자기 팽창했다. 눈앞의 풍경이 일렁이는가 싶더니 세상의 소리가 뚝 끊겼다. 바람 소리도 풍경 소리도 자신의 울음소리마저 사라진 절대 고요의 세계. 그 정적 속에서 연우의 눈이 번쩍 뜨였다. 평소 보던 색깔과는 차원이 다른 세상이 펼쳐졌다. 바닥에 뒹구는 썩은 낙엽들이 더 이상 칙칙한 갈색 덩어리가 아니었다. 연우의 눈에 비친 낙엽은 눈부신 황금빛 가루였다. 그 가루들은 바람에 날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땅으로 스며들고 있었다. 연우는 홀린 듯 땅을 내려다보았다. 차가운 박석 밑 얼어붙은 흙 속이 훤히 들여다 보였다. 흙은 검은 어둠이 아니었다. 그곳은 거대한 생명의 용광로였다. 땅 위에서 떨어진 낙엽들이 흙과 섞이며 분해되는 순간 그들은 따뜻하고 붉은 빛으로 변해 대지의 혈관을 타고 흘렀다. 그 빛은 땅속 깊이 박혀있는 나무 뿌리로 흘러들었다. 송광사 마당을 지키고 선 수백 년 된 대롱나무의 뿌리가 마치 핏줄처럼 펄떡이는 것이 보였다. 흙이 된 낙엽은 나무의 뿌리를 타고 줄기로, 가지로, 그리고 아직 틔우지 않은 내년 봄의 꽃눈으로 맹렬하게 솟구쳐 오르고 있었다. 연우의 입이 떡 벌어졌다. 그것은 사라짐이 아니었다. 형태만 바뀌었을 뿐 생명은 끊임없이 돌고 돌고 있었다. 낙엽이 죽어야 흙이 살고 흙이 살아야 뿌리가 힘을 얻고 뿌리가 힘을 얻어야 다시 새 잎이 돋아났다. 죽음이라 여겼던 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걸음이 되는 과정이었다. 연우의 시선이 요사체로 향했다. 그토록 무섭게만 보이던 스님 주변의 검은 기운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더 이상 흉측한 괴물이 아니었다. 낡고 해진 육신의 옷을 벗겨내고 그 안에 갇혀있던 찬란하고 투명한 영혼을 우주로 돌려보내려는 거대한 자연의 손길이었다. 스님의 육신은 낙엽처럼 시들어가고 있었지만 그 중심에 있는 영혼의 불꽃은 육신의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 가장 밝게 타오르고 있었다. 안 죽는구나. 없어지는 게 아니구나. 연우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가슴을 만져보았다. 쿵, 쿵, 쿵. 자신의 심장 소리가 땅속의 뿌리가 뛰는 소리와 똑같은 박자로 들렸다. 너와 나, 낙엽과 흙, 스님과 우주가 둘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된 거대한 생명의 덩어리라는 것을 4살 어린아이는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깨달았다. 두려움이 사라진 자리에 환희가 차올랐다. 연우의 몸에서 눈부신 백색 광채가 뿜어져 나왔다. 그것은 이전처럼 억지로 짜낸 기운이 아니었다. 자연과 공명하며 저절로 흘러넘치는 맑고 투명한 빛이었다. 그 빛은 송광사의 어두운 마당을 은은하게 밝혔다.
바람은 여전히 불었지만 연우는 더 이상 춥지 않았다. 바람조차 자신을 스치고 지나가는 우주의 숨결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연우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부르튼 무릎의 통증도 찢어진 이마의 쓰라림도 느껴지지 않았다. 연우의 눈빛은 이전의 천진난만함을 넘어 천년을 산 노승처럼 깊고 고요해져 있었다. 아이는 합장하고 바람에 흩날리는 낙엽들을 향해 깊이 허리를 숙였다. 고마워요. 이제 알았어요. 낙엽들이 연우의 인사에 답하듯 발치에 소복이 내려앉았다. 연우는 뒤를 돌아 요사체를 바라보았다. 이제는 스님을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았다. 아니, 보내드리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시는 길을 배웅해야 했다. 요사체 방문을 여는 연우의 손길은 더없이 조심스럽고 차분했다. 방 안에는 죽음의 냄새 대신 은은한 다양이 감돌고 있었다. 그것은 실제 차 향기가 아니라 삶을 잘 마무리한 수행자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향기였다. 법정 스님은 가만히 눈을 감고 누워 있었다. 호흡은 얕고 불규칙했지만 얼굴에는 고통의 흔적이 없었다. 연우는 스님의 머리맡에 앉았다. 그리고 가만히 스님의 앙상한 손을 잡았다. 아침까지만 해도 차갑게 느껴졌던 그 손이 이제는 따뜻한 빛 덩어리처럼 느껴졌다. 연우냐? 스님이 힘겹게 눈을 떴다. 흐릿한 동공이 연우를 향했다. 스님은 연우를 보자마자 미세하게 눈을 크게 떴다. 제자의 얼굴이 달라져 있었다. 아침나절 울며 불며 떼를 쓰던 철부지 아이는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맑은 호수처럼 고요한 눈빛을 지닌 작은 수행자가 앉아 있었다. 스님은 직감했다. 이 아이가 무언가를 보았구나. 자신보다 먼저 생사의 강을 건너는 법을 깨우쳤구나. 울지 않는구나. 네, 스님. 안 울어요. 스님은 어디 가는 게 아니니까요. 연우의 목소리는 또랑또랑했다. 그 말에 스님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평생을 두고 가르치려 했던 화두를 이 어린 제자는 낙엽지는 마당에서 스스로 깨우친 것이다. 스님은 안도감에 긴 숨을 내쉬었다. 이제는 정말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 그래. 나는 구름이 되고 비가 되고 바람이 되어 늘 내 곁에 있을 것이다. 송광사 뜰 앞에 잣나무가 되기도 하고 내가 마시는 찻잔 속의 달이 되기도 할 게다. 알아요. 그러니까 얼른 옷 갈아입으러 가세요. 이 옷은 너무 낡아서 아프잖아요. 새 옷 입고 훨훨 날아다니세요. 연우는 스님의 가슴을 짓누르던 회색빛 아지랑이를 손으로 살살 쓰다듬었다. 그러자 그 어둡던 기운이 연우의 손길을 따라 하얀 연기처럼 변해 공기 중으로 흩어졌다. 그것은 치유가 아니라 해방이었다. 고맙구나. 연우야. 나의 스승이여. 스님은 마지막 힘을 짜내어 연우의 손을 꽉 쥐었다가 천천히 힘을 풀었다. 스님의 시선이 허공의 한 점에 머물렀다. 그 눈동자에 담겨있던 생의 마지막 빛이 깜빡이더니 이내 부드럽게 꺼졌다. 스님의 고개가 툭 하고 베개 옆으로 떨어졌다. 방 안은 고요했다. 창호지 문 밖으로 바람 소리만 윙윙거렸다. 연우는 스님의 코 밑에 손가락을 대보지 않았다. 흔들어 깨우지도 않았다. 그저 잡고 있던 손을 공손히 배 위에 올려드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큰 절을 3번 올렸다. 스님, 안녕히 가세요. 나중에 흙이 되어서 만나요. 연우의 눈에서 맑은 눈물 한 방울이 툭 떨어졌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아름다운 이별에 대한 경이었다. 다음 날 송광사의 다비장이 마련되었다. 전국의 스님들과 신도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만장을 앞세운 상여가 산길을 오를 때 사람들은 곡을 하며 슬퍼했다. 하지만 상여 뒤를 따르는 연우의 표정은 담담했다. 하얀 소복을 입은 연우는 영정 사진 속 활짝 웃는 스님의 얼굴을 보며 마주 웃어주었다.
다비장의 장작이 높이 쌓이고 스님의 법구가 그 위에 안치되었다. 불 들어갑니다. 하는 외침과 함께 거화봉에서 불이 붙여졌다. 매캐한 연기와 함께 붉은 불길이 장작을 휘감으며 타올랐다. 사람들의 울음소리가 더욱 커졌다. 그러나 연우의 눈에는 다른 것이 보였다. 붉은 불길 속에서 스님의 육신이 타오를 때 그 안에서 찬란한 오색 빛깔의 기운이 솟구쳐 오르는 것이 보였다. 그 빛은 불꽃을 타고 하늘 높이 올라가 조계산의 푸른 하늘과 하나가 되었다. 일부는 바람이 되어 나뭇가지를 흔들었고 일부는 연기가 되어 구름 속으로 스며들었다. 연우는 불타는 장작더미를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뜨겁지 않죠? 시원하죠? 연우의 눈에 비친 다비식은 장례가 아니라 축제였다. 좁은 감옥에서 풀려난 영혼이 우주라는 거대한 집으로 돌아가는 환희의 춤사위였다. 연우는 타오르는 불꽃 속에서 스님이 자신에게 윙크를 하는 것 같은 환영을 보았다. 시간이 흘러 다비식이 끝나고 한 줌의 재만 남았다. 사람들은 뼈를 수습하고 탑을 세운다며 분주했다. 연우는 사람들이 다 떠난 텅 빈 다비장에 홀로 남았다. 제가 식은 자리에 쪼그리고 앉아 바람에 날리는 잿가루를 손으로 받았다. 회색 잿가루가 손바닥 위에서 반짝거렸다. 스님, 여기 계셨네요. 연우는 잿가루를 후 하고 불었다. 가루는 바람을 타고 송광사 숲으로 날아갔다. 세월이 흘러 다시 겨울이 깊어졌다. 송광사에는 눈이 내렸다. 대웅전 앞마당을 쓰는 빗자루 소리가 사그락사그락 들려왔다. 이제 5살이 된 연우가 자기 키만 한 빗자루를 들고 눈을 쓸고 있었다. 연우는 빗자루질을 멈추고 앙상한 가지를 드러낸 배롱나무를 올려다보았다. 가지 끝에 매달린 작은 눈송이가 햇살을 받아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다. 연우는 그 빛 속에서 스님의 미소를 보았다. 그리고 발밑의 흙 속에서 꼼틀거리는 봄의 기운을 느꼈다. 스님, 봄이 오고 있어요. 꽃눈이 간질간질하대요. 연우는 빗자루를 고쳐 쥐고 다시 마당을 쓸었다. 아이의 발자국이 하얀 눈 위에 찍혔다. 그 발자국은 스님이 걸었던 길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었다. 산사의 종소리가 은은하게 울려 퍼지며 눈 내리는 조계산의 아침을 평화롭게 감싸 안았다. 죽음은 없었다. 그저 영원한 순환과 사랑만이 그곳에 가득했다. 겨울이 가고 조계산에 다시 봄이 찾아왔다. 송광사 입구의 계곡 물소리가 한층 경쾌해졌고 겨우내 얼어있던 땅을 뚫고 복수초가 노란 얼굴을 내밀었다. 법정 스님이 떠나고 맞이하는 첫 번째 봄이었다. 스님이 머물던 불이람은 주인을 잃고 텅 비어 있었으나 그 적막함이 쓸쓸하기보다는 정갈했다. 5살이 된 연우는 이제 제법 의젓한 태도로 스님의 처소를 관리했다. 아침 공양을 마치면 연우는 빗자루와 걸레를 들고 불이람으로 향했다. 스님, 저 왔어요. 오늘은 햇살이 참 좋아서 문을 좀 열어둘게요. 연우는 아무도 없는 방을 향해 밝게 인사했다. 창호지 문을 활짝 열자 따스한 봄볕이 방 안 깊숙이 들어와 앉았다. 먼지 하나 없는 방바닥을 걸레로 닦으며 연우는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다른 스님들은 어린 연우가 스님의 부재를 견디지 못해 우울해할까 걱정했지만 그것은 기우였다. 연우의 눈에 법정 스님은 여전히 그곳에 계셨기 때문이었다. 연우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스님의 흔적이 색깔로 남아 있었다. 스님이 즐겨 앉으셨던 방석 위에는 은은한 옥색 기운이 남아 있었고 손때 묻은 찻잔에서는 따뜻한 황금빛 아지랑이가 피어올랐다. 육신은 흩어졌으나 스님이 평생 닦아온 수행의 기운과 자비로운 마음은 공간 그 자체가 되어 머물고 있었다. 걸레질을 마친 연우는 툇마루에 앉아 다리를 흔들었다. 마당 한 구석에 있는 늙은 매화나무 가지에 꽃봉오리가 맺혀 있었다. 스님, 저기 보세요. 매화가 팝콘처럼 터지려고 해요. 연우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에서
하얀 매화 꽃잎 하나가 툭 하고 터지며 향기를 뿜어냈다. 그 순간 연우는 매화나무 둥치 주변에서 낯선 기운을 감지했다. 평소의 맑은 나무색이 아니었다. 짙고 축축한 남색, 마치 깊은 바닷물처럼 무겁고 슬픈 기운이 나무 뒤편에 웅크리고 있었다. 연우는 조심스럽게 나무 쪽으로 다가갔다. 그곳에는 한 중년 여인이 매화나무를 붙잡고 소리 없이 흐느끼고 있었다. 화려한 비단 옷을 입었지만 그녀의 어깨는 세상의 모든 짐을 진 듯 처져 있었다. 여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남색 기운은 너무나 차갑고 짙어서 주변의 공기마저 얼어붙게 만들고 있었다. 자식을 잃은 슬픔. 연우는 본능적으로 그 색깔의 의미를 읽어냈다. 여인은 인기척을 느끼고 황급히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돌렸다. 꼬마 스님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아, 스님께서 계신 줄 몰랐습니다.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여인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떨렸다. 연우는 뒷짐을 지고 여인을 빤히 올려다보았다. 아줌마, 왜 나무한테 울음을 주고 있어요? 나무가 짜서 못 마시겠대요. 연우의 엉뚱한 말에 여인은 멍한 표정을 지었다. 네, 아줌마 눈물이 너무 짜서 매화나무 뿌리가 아프대요. 슬픈 색깔이 나무를 칭칭 감고 있어서 숨을 못 쉬겠대요. 연우는 여인의 치맛자락 옆으로 다가가 쪼그리고 앉았다. 그리고 여인이 흘린 눈물로 젖은 흙을 손가락으로 콕 찔렀다. 이거 봐요. 흙이 파랗게 질렸잖아요. 여인은 기가 막힌 듯 혹은 홀린 듯 아이를 바라보았다. 슬픔에 잠겨 주변을 돌아볼 겨를이 없었는데 이 어린 동자승의 맑은 눈을 보자 가슴속 꽉 막혀있던 무언가가 건드려지는 느낌이었다. 제 아들이 이맘때 떠났습니다. 매화가 필 때면 저 나무 아래서 노는 걸 좋아했는데 벌써 3년이 지났는데도 잊혀지지가 않아서. 여인은 다시금 북받치는 감정을 억누르며 입술을 깨물었다. 자식을 앞세운 어미의 고통은 시간이 흐른다고 옅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계절이 돌아올 때마다 꽃이 필 때마다 더 선명하게 살을 파고드는 가시와 같았다. 연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여인의 가슴 한복판에 박혀있는 시커먼 멍울이 보였다. 그것은 그리움이라기보다는 죄책감에 가까운 색이었다.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책, 나만 살아있다는 미안함이 엉겨붙어 썩어가고 있었다. 아줌마 아들은 안 없어졌어요. 연우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이는 이미 한 줌의 재가 되어 강물에 뿌려졌습니다. 재가 되어서 강물로 갔으니까 지금은 바다가 되었겠네요. 아니면 비가 되어서 다시 내려왔을 수도 있고요. 연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매화나무 가지를 살짝 잡아당겼다. 보세요. 여기 꽃봉오리 안에 숨어 있을지도 몰라요. 제가 작년 겨울에 우리 스님을 태워드렸는데요. 스님은 연기가 되어서 하늘로 갔다가 눈이 되어서 다시 왔어요. 그래서 저는 스님이 안 보고 싶어요. 눈만 오면 스님이고 바람만 불면 스님이거든요. 여인은 충격을 받은 듯 눈을 크게 떴다. 4살, 5살 남짓 되어 보이는 어린아이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니었다. 하지만 아이의 눈빛은 너무나 확신에 차 있었고 그 투명한 눈동자 속에 자신의 일그러진 얼굴이 비치고 있었다. 아줌마가 자꾸 슬픈 물을 주면 아들은 젖어서 추워요. 아들이 꽃으로 피어나고 싶어 하는데 아줌마가 꽉 붙잡고 있어서 못 나오는 거예요. 놔주세요. 그래야 호럴 날아다니다가 나비도 되고 새도 되지요. 연우가 고사리 같은 손을 뻗어 여인의 가슴, 그 시커먼 멍울이 있는 곳을 가볍게 토닥였다. 뚝. 이제 그만. 아들이 보고 있어요. 그 순간 여인의 귓가에 윙 하는 이명과 함께 봄바람이 스쳐 지나갔다. 매화나무 가지가 크게 흔들리며 하얀 꽃잎들이 눈송이처럼 여인의 머리 위로 쏟아져 내렸다. 꽃잎 하나가 여인의 손등 위에 사뿐히 내려앉았다. 여인은 떨리는 손으로 그 꽃잎을 집어들었다. 따뜻했다.
마치 아들의 보드라운 뺨을 만지는 듯한 온기가 손끝을 타고 전해졌다. 아! 여인의 입에서 탄식이 흘러나왔다. 가슴을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가 순식간에 가루가 되어 사라지는 기분이었다. 파랗고 차갑던 그녀의 기운 사이로 연우의 손길을 따라 들어온 분홍빛 따스함이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그것은 용서였고 놓아줌이었다. 여인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오열했다. 하지만 이번 울음은 이전과 달랐다. 고통을 토해내는 비명이 아니라 막힌 둑이 터지듯 쏟아내는 치유의 눈물이었다. 연우는 여인이 실컷 울도록 가만히 곁을 지켰다. 한참을 울고 난 여인의 얼굴은 비 온 뒤 갠 하늘처럼 맑아져 있었다. 그녀는 연우에게 합장하며 깊이 고개를 숙였다. 스님, 작은 스님, 감사합니다. 제가 어리석어 아이를 붙잡고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이제 보내주겠습니다. 꽃으로 바람으로 보내주겠습니다. 잘했어요. 이제 아줌마 색깔이 예뻐졌어요. 진달래꽃 같아요. 연우가 방긋 웃었다. 여인은 가벼워진 발걸음으로 산을 내려갔다. 그녀의 뒷모습에서는 더 이상 죽음의 그림자가 느껴지지 않았다. 연우는 다시 툇마루에 앉았다. 봄바람이 연우의 승복 자락을 간지럽혔다. 허공에서 법정 스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잘했다, 연우야. 텅 빈 것은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으로 채울 준비가 된 것이니라. 너는 오늘 그 보살님의 빈 마음을 자비로 채워주었구나. 스님, 칭찬해 주시는 거죠? 그럼 저 오늘 약과 하나만 먹어도 돼요? 연우는 허공에 대고 찡긋했다. 어디선가 산비둘기가 구구하고 울었다. 송광사의 봄은 그렇게 깊어가고 있었다. 여름이 시작될 무렵 송광사에 불청객이 찾아왔다.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어느 날 오후였다. 대웅전 앞마당에 웬 거구의 사내가 들어섰다. 험상궂은 인상의 한쪽 눈썹 위에는 깊게 파인 흉터가 있었고 입고 있는 등산복은 며칠을 씻지 않은 듯 흙먼지로 뒤범벅이었다. 사내는 경건한 사찰의 분위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위화감을 풍겼다. 그는 대웅전을 향해 합장하거나 절을 하는 대신 삐딱하게 서서 가래침을 퇴뱉었다. 그리고는 흑투성이 등산화를 신은 채 툇마루에 걸터앉아 담배를 꺼내 물었다. 지나가던 스님들이 기겁하며 달려왔다. 거사님, 이곳은 수행도량입니다. 담배를 태우시면 안 됩니다. 신발을 신고 마루에 앉으시다니요. 예의를 지켜주십시오. 하지만 사내는 콧방귀를 뀌며 스님들을 노려보았다. 시끄러워. 중들이 뭐 이리 말이 많아? 부처가 담배 피우지 말라고 시키더냐? 내 돈 내고 내가 쉬겠다는데 왜 난리야? 사내의 고함 소리에 산새들이 놀라 푸드덕 날아올랐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목소리에는 살기가 서려 있었다. 스님들은 난감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았다. 억지로 끌어내려 했다가는 행패를 부릴 것이 분명해 보였다. 그때 저만치서 연우가 걸어오고 있었다. 손에는 상추가 가득 담긴 바구니를 들고 있었다. 공양간 심부름을 다녀오는 길이었다. 연우는 소란스러운 툇마루 쪽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잠시 걸음을 멈칫했다. 연우의 눈에 비친 사내의 모습은 사람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고슴도치 혹은 가시덤불 뭉치였다. 사내의 온몸을 붉고 검은 기운이 칭칭 감고 있었는데 그 기운은 뾰족한 가시가 되어 사방으로 뻗어 있었다. 누구든 다가오기만 해봐라, 다 찔러 죽여버리겠다, 라고 외치는 듯한 공격적인 형상이었다. 하지만 연우는 그 가시 돋친 기운 안쪽 아주 깊은 곳에서 희미하게 떨고 있는 아주 작은 파란색 불빛을 보았다. 그것은 두려움이었다. 겉으로는 세상 무서울 것 없이 행동하고 있었지만 사내의 내면은 겁에 질린 어린아이처럼 떨고 있었다. 스님들, 비켜보세요. 연우가 스님들 사이를 비집고 앞으로 나갔다.
연우야, 위험하다. 저리 가 있거라. 한 스님이 연우를 막아섰지만 연우는 바구니를 내려놓고 사내의 바로 앞까지 걸어갔다. 사내는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발밑에 꼬마를 내려다보았다. 뭐야, 이 콩만 한 놈은. 너도 잔소리하러 왔냐? 확 꿀밤 맞기 전에 꺼져. 사내가 주먹을 들어 올리는 신용을 했다. 보통 아이라면 울음을 터뜨리거나 도망갔겠지만 연우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오히려 고개를 갸웃거리며 사내의 흉터난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다. 아저씨, 안 아파요? 뜬금없는 질문에 사내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뭐? 온몸에 가시가 박혀 있어서 엄청 따가울 것 같은데. 속에서는 불이 나서 뜨겁고, 겉은 가시 때문에 따갑고. 잠도 못 자죠? 사내의 손에서 담배가 툭 떨어졌다. 그는 멍한 표정으로 연우를 바라보았다. 이 꼬마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싶었지만 그 말은 소름 끼치도록 정확했다. 사내는 며칠째 악몽에 시달려 잠을 자지 못했다. 가슴속에서 천불이 이는 것 같아 술을 마셔도 취하지 않았고 세상 모든 것이 자신을 공격하는 것 같아 나를 세우고 있었다. 너 무당 자식이냐? 재수없게 뭘 안다는 듯이 짓거려. 사내는 애써 목소리를 높였지만 떨림을 감출 수는 없었다. 연우는 한 발짝 더 다가갔다. 사내를 감싸고 있는 검붉은 가시들이 연우의 맑은 기운에 밀려 조금씩 뒤로 물러났다. 무당은 아닌데요. 그냥 보여요. 아저씨 뱃속에 시커먼 돌덩이가 들어있어서 그게 자꾸 아저씨를 찌르는 게 보여요. 그거 뱉어내지 않으면 아저씨 죽어요. 숨 막혀서. 죽는다는 말에 사내의 동공이 흔들렸다. 그는 쫓기고 있었다. 홧김에 저지른 일이었다. 믿었던 형님에게 배신당하고 욱하는 마음에 주먹을 휘둘렀는데 사람이 쓰러져 움직이지 않았다. 도망쳐서 산으로 들어왔지만 눈을 감으면 쓰러진 남자의 얼굴이 떠올라 미칠 것만 같았다. 죄책감과 공포, 억울함과 분노가 뒤섞여 그를 괴물로 만들고 있었다. 여기 앉아도 되죠? 연우는 대답도 듣지 않고 사내 옆 툇마루에 털썩 걸터 앉았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사탕 하나를 꺼냈다. 누룽지 사탕이었다. 이거 드세요. 달콤한 거 먹으면 돌덩이가 좀 녹을지도 몰라요. 사내는 기가 찼다. 경찰이 쫓아올까봐 신경이 곤두서 있는데 이 맹랑한 꼬마 중은 사탕이나 내밀고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옆에 앉은 이 조그만 아이에게서 느껴지는 온기가 싫지 않았다. 마치 난로 옆에 앉은 것처럼 얼어붙었던 마음이 스르르 녹아내리는 기분이었다. 야, 꼬마. 너는 죄 지은 사람도 부처님이 용서해준다고 생각하냐? 사내가 툭 내뱉었다. 그것은 질문이 아니라 절규에 가까웠다. 용서는 부처님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연우가 사탕 껍질을 까서 자신의 입에 쏙 넣으며 우물거렸다. 자기가 하는 거죠. 아저씨, 몸에 박힌 가시는 아저씨가 만든 거잖아요. 남이 빼줄 수가 없어요. 아저씨가 에잇 다네 하고 던져버려야 빠지는 거예요. 내가 만든 거라고. 네. 미워하는 마음, 무서워하는 마음, 그런 게 뭉쳐서 뾰족해진 거예요. 근데요, 아저씨. 그 가시가 남들을 찌르기도 하지만 제일 많이 찌르는 건 아저씨 자신인 거 알아요? 아저씨 마음이 피투성이에요. 연우는 사내의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얹었다. 연우의 손바닥에서 흘러나온 맑은 빛이 사내의 팔을 타고 심장으로 흘러들었다. 사내는 순간 가슴이 찡하게 울리는 것을 느꼈다. 꽉 막혀있던 숨통이 트이는 느낌이었다. 내가 사람을 해쳤다. 죽이려던 건 아니었는데 너무 화가 나서. 사내의 입에서 고해성사가 터져나왔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비밀이었다.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사내의 몸을 감싸고 있던 검은 기운이 요동쳤다. 알아요. 아저씨가 일부러 그런 거 아닌 거 알아요.
아저씨 색깔 속에 파란 눈물이 보여요. 후회하고 있잖아요. 연우의 말은 사형 선고가 아니라 구원이었다. 아무도 내 마음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이 어린아이가 자신의 밑바닥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리고 비난하는 대신 그저 안다고 말해주었다. 사내는 고개를 숙이고 흐느끼기 시작했다. 거구의 몸이 작게 떨렸다. 무서웠다. 너무 무서워서 도망쳤는데 갈 곳이 없더라. 도망치지 마세요. 도망치면 가시가 더 길어져요. 가서 잘못했다고 말하고 벌 받으세요. 그래야 가시가 빠져요. 여기서 숨어 있으면 평생 아파요. 연우의 말은 단호했지만 따뜻했다. 사내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연우를 쳐다보았다. 아이의 눈동자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더 이상 괴물이 아니었다. 길을 잃고 울고 있는 불쌍한 중생일 뿐이었다. 한참을 울고 난 사내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얼굴에 서려 있던 살기는 사라지고 대신 깊은 슬픔과 체념, 그리고 어떤 결의가 엿보였다. 고맙다, 꼬마 스님. 내 말이 맞다. 가서 죗값을 치르마. 그래야 잠이라도 잘 수 있겠지. 사내는 주머니에 있던 담배갑을 구겨 쓰레기통에 던져 넣었다. 그리고 연우에게 투박하게 머리를 쓰다듬으려다 멈칫하고는 어색하게 합장을 했다. 내 이름은 장수다. 나중에, 아주 나중에 죗값 다 치르고 나오면 그때 다시 와도 되겠냐? 그때는 사탕 말고 밥 한 끼 주라. 네, 장수 아저씨. 그때는 제가 맛있는 비빔밥 해드릴게요. 가시 다 빼고 오세요. 사내는 산을 내려갔다. 그의 뒷모습은 올 때보다 훨씬 작아 보였지만 걸음걸이는 한결 가벼워 보였다. 사내의 주변을 감싸던 붉은 가시들은 사라지고 회색빛 참외의 기운만이 그를 감싸고 있었다. 지켜보던 스님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다가왔다. 연우야, 괜찮으냐? 무섭지 않았어? 연우는 입안에 사탕을 굴리며 씩 웃었다. 하나도 안 무서웠어요. 그냥 아픈 사람이었는거려. 배가 아프면 약을 주고 마음이 아프면 말을 들어주면 돼요. 스님이 그랬어요. 연우는 다시 바구니를 집어들었다. 바구니 속 상추들이 파릇파릇하게 빛나고 있었다. 송광사의 여름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가고 저녁 예불을 알리는 범종 소리가 웅장하게 울려 퍼졌다. 연우는 종소리의 파동을 눈으로 보았다. 보라색과 황금색이 섞인 소리의 물결이 산 아래로, 그리고 장수 아저씨가 내려간 길 위로 부드럽게 퍼져나가고 있었다. 세상 모든 아픈 것들을 어루만지는 소리였다. 시간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어느덧 연우는 7살이 되었다. 조계산의 나무들이 3번의 겨울을 나고 다시 초록 옷을 갈아입는 동안 연우의 키도 훌쩍 자랐다. 솜털이 보송하던 얼굴에는 제법 소년의 태가 나기 시작했고 스님이 남겨주신 법복은 이제 팔목이 드러날 만큼 짧아졌다. 하지만 그 깊고 투명한 눈동자만은 여전하여 마주보는 이의 마음 밑바닥까지 훤히 비추곤 했다. 그해 여름은 유난히 혹독했다. 장마가 시작되자 하늘은 뚫린 듯 비를 퍼부었다. 며칠째 해를 보지 못했다. 송광사의 기와 지붕은 말을 새 없이 젖어 있었고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낙수물은 폭포수처럼 마당을 파헤쳤다. 계곡 물소리는 더 이상 청아한 노랫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성난 용이 포효하는 듯한 굉음으로 변해 산사를 뒤흔들었다. 습기를 머금은 공기는 무거웠다. 연우는 대웅전 툇마루에 앉아 빗줄기를 바라보았다. 세상의 모든 색이 칙칙한 회색과 검푸른 색으로 뒤덮여 있었다. 평소 맑은 옥색을 띠던 나무들도 거센 비바람에 시달려 짙은 초록빛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산이 아프대요. 배가 너무 부르대요. 연우가 중얼거렸다. 지나가던 행자 스님이 걸음을 멈추고 물었다. 연우야, 그게 무슨 말이냐? 물이 너무 많이 먹어서 흘기체했대요. 저기 뒤쪽 산이 끙끙 앓고 있어요.
빨간색 핏줄이 터질 것 같아요. 연우는 대웅전 뒤편 가파른 경사면을 가리켰다. 행자 스님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겉보기에는 울창한 숲일 뿐 아무런 이상 징후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스님들은 연우의 말을 허투루 듣지 않았다. 지난 몇 년간 연우의 눈이 틀린 적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주지 스님이 급히 사람들을 불렀다. 연우가 가리킨 곳으로 가보니 겉흙은 멀쩡해 보였으나 바위 틈새로 흙탕물이 콸콸 솟구쳐 나오고 있었다. 땅속에 물길이 막혀 압력이 높아진 것이었다. 그대로 두었다가는 산사태가 일어나 대웅전을 덮칠 수도 있는 위급한 상황이었다. 스님들과 처사들이 비를 맞으며 급히 물길을 트는 공사를 시작했다. 삽으로 흙을 파내고 바위를 드러내자 막혀있던 물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내렸다. 붉은 흙탕물이 계곡으로 흘러가자 연우의 눈에 보이던 땅의 붉은 통증도 서서히 가라앉았다. 이제 좀 시원하대요. 고맙습니다. 연우는 흙투성이가 된 스님들에게 합장하며 웃었다. 사람들은 가슴을 쓸어내렸다. 연우 덕분에 큰 화를 면한 것이다. 하지만 안도감도 잠시, 진짜 위기는 그날 밤에 찾아왔다. 밤새 천둥 번개가 쳤다. 번쩍하고 하늘이 갈라질 때마다 송광사의 불상들이 하얗게 드러났다. 새벽 예불 시간이 되었지만 법당으로 가는 길조차 위험할 정도로 비가 들이닥쳤다. 그때 빗소리를 뚫고 다급한 외침이 들려왔다. 사람 살려. 거기 누구 없소. 계곡 건너편 등산로 쪽에서 들려오는 소리였다. 불어난 물 때문에 고립된 등산객들이 구조를 요청하고 있었다. 며칠 전 산에 올랐다가 하산 시기를 놓친 일행이었다. 스님들이 밧줄과 램프를 들고 계곡으로 달려나갔다. 하지만 상황은 절망적이었다. 평소에는 징검 다리를 건너다닐 수 있던 얕은 계곡이 지금은 집채만 한 파도가 넘실거리는 거대한 강으로 변해 있었다. 흙탕물은 무서운 속도로 흐르며 아름드리 통나무까지 휩쓸어가고 있었다. 저 거친 물살에 들어갔다가는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어 보였다. 구조대는 발만 동동 구를 뿐이었다. 건너편 바위 위에 위태롭게 서 있는 3명의 등산객은 공포에 질려 떨고 있었다. 물은 점점 차올라 그들의 발목까지 덮치고 있었다. 그때 연우가 빗속을 뚫고 걸어 나왔다. 우비를 입었지만 작은 몸은 이미 비에 흠뻑 젖어 있었다. 길이 있어요. 연우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빗소리를 뚫고 또렷하게 들렸다. 연우야, 위험해. 뒤로 물러나 있거라. 아니에요. 물살이 화를 내는 곳이 있고 그냥 빠르게 지나가는 곳이 있어요. 검은색 소용돌이는 피하고 하얀색 물거품이 있는 곳을 밟으면 돼요. 연우의 눈에는 물의 흐름이 보였다. 겉보기에는 다 똑같이 사나운 흙탕물이었지만 그 안에는 결이 있었다. 바위에 부딪혀 힘이 분산되는 곳, 바닥이 깊게 파여 빨려 들어가는 곳, 서로 다른 물길이 부딪혀 상쇄되는 곳. 연우는 그 복잡한 흐름을 색깔로 구분하고 있었다. 죽음의 검은색과 생존의 흰색이 뒤엉킨 아수라장 속에서 연우는 가느다란 시로라기 같은 하얀 길을 찾아냈다. 연우는 밧줄 끝을 자신의 허리에 묶으려 했다. 주지 스님이 기겁하며 말렸다. 안 된다. 어른도 못 가는 길을 내가 어찌 간다는 말이냐. 어른들은 몸이 무거워서 물이랑 싸우려고 하잖아요. 저는 작고 가벼워서 물을 타고 넘을 수 있어요. 잎사귀처럼요. 저 사람들이 까만색으로 변해가요. 빨리 안 가면 죽어요. 연우의 눈빛은 단호했다. 등산객들의 머리 위로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지고 있었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었다. 젊은 스님 한 분이 결단을 내린 듯 나섰다. 제가 가겠습니다. 대신 연우가 길을 알려주십시오. 젊은 스님은 밧줄을 몸에 묶고 거센 물살 속으로 발을 내디뎠다. 오른쪽으로 2걸음 더 가세요. 거기는 물이 깊어요. 바위 뒤쪽으로 두세요.
물살이 때리는 곳은 피하세요. 연우는 계곡가에 서서 손짓으로 길을 안내했다. 젊은 스님은 연우의 말을 전적으로 믿고 움직였다. 눈앞에 보이는 성난 파도를 거스르지 않고 연우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몸을 맡겼다. 놀랍게도 그곳은 발을 디딜만 했고 물살이 비껴나가는 지점이었다. 마침내 스님이 건너편 바위에 도착했다. 등산객들을 하나씩 밧줄에 묶어 안전하게 이쪽으로 건네보냈다. 마지막 등산객이 구조되고 스님이 무사히 돌아오자마자 그들이 서 있던 바위가 거센 물살에 휩쓸려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간발의 차이였다. 등산객들은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다. 스님들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털썩 주저앉았다. 모두가 탈진해 있는 가운데 연우만이 계곡 물을 향해 합장하고 있었다. 화내지 마세요. 이제 다 끝났잖아요. 흙탕물도 씻겨 내려가면 다시 맑아질 거예요. 연우의 눈에 비친 계곡물은 더 이상 괴물이 아니었다. 그저 산이 품고 있던 열기와 찌꺼기를 씻어내는 거대한 정화의 과정이었다. 비록 그 힘이 무시무시하여 두려움을 주었지만 그 또한 자연의 일부임을 연우는 받아들이고 있었다. 비가 그치고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다. 송광사의 젖은 기와가 햇빛을 받아 반짝였다. 사람들은 흙탕물 범벅이 된 서로를 바라보며 살아있음에 감사했다. 연우의 작은 등 뒤로 7빛깔 무지개가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것은 자연이 연우에게 보내는 화해의 선물 같았다. 가을이 깊어질 무렵 송광사의 새로운 인물이 부임해왔다. 유런의 훈육을 담당할 해암 스님이었다. 그는 경전에 통달하고 계율을 칼같이 지키기로 유명한 학승이었다. 깐깐한 성격과 매서운 눈매,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승복 차림은 보는 이로 하여금 절로 고개를 숙이게 만들었다. 해암 스님은 오자마자 송광사의 기강을 잡기 시작했다. 조금이라도 예법에 어긋나는 행동은 용납하지 않았다. 새벽 예불 시간이 1분이라도 늦으면 불호령이 떨어졌고 공양 시간에 잡담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다. 자유분방하던 산사의 분위기는 급격히 얼어붙어 엄숙해졌다. 가장 큰 문제는 연우였다. 해암 스님은 연우가 색깔이 보인다. 나무가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지독히 싫어했다. 수행자가 삿된 것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 눈에 보이는 헛것은 마음이 맑지 못해 생기는 마장일 뿐이다. 해암 스님은 연우를 불러다 놓고 엄하게 꾸짖었다. 앞으로 내 입에서 색깔이니 기운이니 하는 소리가 나오지 않게 하라. 그것은 불법이 아니라 무속에 가깝다. 오직 경전을 읽고 참선하여 마음의 눈을 떠야지 육신의 눈에 속지 말거라. 하지만 스님, 정말로 보이는 거려. 스님 목소리는 네모난 책상처럼 딱딱한 갈색이에요. 연우가 말대꾸하자 해암 스님의 얼굴이 굳어졌다. 당장 나가서 묵언 수행을 하라. 내가 헛것을 보지 않을 때까지 입을 열지 말라. 그날부터 연우는 입을 다물었다. 해암 스님의 기운은 마른 장작처럼 건조하고 날카로웠다. 그 기운이 닿을 때마다 연우는 눈이 따가웠다. 스님은 연우가 가진 특별한 능력을 고쳐야 할 병으로 치부했다. 연우는 시무룩해졌다. 꽃들이 말을 걸어와도 대답하지 못했고 아픈 보살님이 찾아와도 어디가 아픈지 말해줄 수 없었다. 입을 닫자 마음도 닫히는 것 같았다. 연우의 눈에 비치던 세상의 찬란한 색깔들도 점점 채도를 잃고 회색빛으로 변해갔다. 송광사의 활기차던 꼬마 동자승은 그림자처럼 조용히 지낼 뿐이었다. 다른 스님들이 안타까워하며 해암 스님에게 건의했지만 소용없었다. 아이를 망치지 마십시오. 저런 신통력은 수행에 방해만 될 뿐입니다. 지금 바로잡지 않으면 나중에 사이비 교주가 될 것입니다. 해암 스님의 신념은 확고했다. 그는 이성과 논리 그리고 경전의 말씀만이 진리라고 믿었다. 그러던 어느 날 늦가을 안개가 짙게 낀 오후였다. 서울에서 온 대가족이 송광사를 찾았다.
할머니의 팔순을 기념하여 온 가족이 나들이를 온 것이었다. 그들 중에는 5살 난 손자도 있었다. 어른들이 대웅전에서 기도를 올리는 사이 아이는 마당에서 놀고 있었다. 그런데 기도를 마치고 나오니 아이가 보이지 않았다. 지훈아, 지훈아. 가족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이름을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다. 안개는 점점 짙어져 한치 앞도 분간하기 어려웠다. 산속의 해는 짧아서 금세 어둑어둑해지기 시작했다. 아이를 잃어버린 가족들은 패닉에 빠졌다. 할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실신하기 일보 직전이었다. 해암 스님이 나섰다. 진정하십시오. 우리가 찾겠습니다. 아이가 멀리 가지는 못했을 겁니다. 해암 스님은 지도를 펼치고 스님들을 구역별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수색을 지시했다. 이쪽은 계곡이 깊으니 위험합니다. 먼저 여기부터 훑고 그 다음은 등산로 쪽을 수색합니다.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지시였다. 수십 명의 스님들이 랜턴을 들고 숲을 뒤졌다. 하지만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도 아이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날은 완전히 저물었고 산속의 기온은 급격히 떨어졌다. 이대로 밤을 넘기면 아이가 저체온증으로 위험할 수 있었다. 해암 스님의 이마에도 식은땀이 흘렀다. 자신의 판단과 계획대로라면 벌써 찾았어야 했다. 도대체 어디로 간 것일까? 논리로는 설명되지 않는 상황 앞에서 그는 당황하고 있었다. 그때 구석에 조용히 서 있던 연우가 해암 스님의 옷자락을 잡아당겼다. 연우는 입을 꾹 다문 채 손가락으로 전혀 엉뚱한 방향을 가리켰다. 그곳은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가시덤불 숲 쪽이었다. 거기는 길이 아니다. 아이가 그쪽으로 갔을 리가 없어. 해암 스님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연우는 끈질기게 스님의 손을 잡아 끌었다. 연우의 눈은 절박하게 빛나고 있었다. 무건 수행의 약속 때문에 말을 할 수는 없었지만 연우의 온몸이 외치고 있었다. 저기에 있어요. 가족 중 아이의 엄마가 울며 매달렸다. 스님 제발요. 저 꼬마 스님 말대로 한 번만 가봐주세요. 지훈이가 평소에 구석진 곳에 숨는 걸 좋아해요. 해암 스님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가봅시다. 해암 스님과 연우 그리고 가족들이 가시덤불을 헤치고 숲으로 들어갔다. 길도 없는 험한 곳이었다. 가시에 옷이 찢기고 얼굴이 긁혔다. 해암 스님은 속으로 혀를 찼다. 이런 곳에 아이가 올 리가 있나. 헛수고를 하는 게야. 그렇게 20분쯤 들어갔을까? 연우가 갑자기 멈춰 섰다. 그리고 바닥에 엎드려 커다란 바위 밑을 들여다보았다. 연우가 손짓하자 사람들이 달려들었다. 지훈아. 놀랍게도 그 바위 밑 틈새에 아이가 웅크리고 잠들어 있었다. 다람쥐를 쫓아가다가 길을 잃고 무서워서 바위 밑에 숨었다가 지쳐 잠이 든 것이었다. 세상에 내 새끼. 살아있었구나. 엄마가 아이를 끌어안고 통곡했다. 사람들은 기적이라며 환호했다. 해암 스님은 멍하니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자신의 지식과 논리로는 절대 찾을 수 없는 곳이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연우를 바라보았다. 연우는 안도감에 털썩 주저앉아 땀을 닦고 있었다. 해암 스님이 다가가 물었다. 어떻게 알았느냐? 연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벙긋거렸다. 무건의 약속을 깨야 했다. 노란색. 공포가 보였어요. 노란색 공포. 아이가 무서워하면 노란색 빛이 뿜어져 나와요. 안개 속에서 저쪽에서 노란 불빛이 깜빡거리는 게 보였어요. 반딧불이처럼요. 해암 스님은 할 말을 잃었다. 자신이 헛것이라고 마장이라고 치부했던 그것이 생명을 살렸다. 문자는 길을 잃었으나 직관은 길을 찾았다. 밤이 깊어 소동이 마무리되었다. 해암 스님은 뜰을 거닐며 깊은 고민에 잠겼다.
그는 자신이 쌓아온 학문과 규율의 탑이 얼마나 좁은 것이었는지 깨달았다. 부처님의 법은 문자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살아있는 생명 속에 고통받는 중생의 마음 속에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이었다. 해암 스님은 연우의 방을 찾았다. 연우는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스님이 들어오자 놀라서 일어나 앉았다. 연우야. 스님의 목소리는 이전의 쇳소리 같던 날카로움이 사라지고 물먹은 솜처럼 부드러워져 있었다. 무건 수행은 이제 그만하거라. 정말요? 이제 말해도 돼요? 연우의 얼굴이 환해졌다. 그래. 그리고 내 눈에 보이는 것들도 억지로 지우려 하지 말거라. 그것 또한 부처님이 내게 주신 방편일 테니. 다만 그 능력을 자랑하거나 뽐내지는 말아야 한다. 오직 중생을 돕는 데에만 써야 한다. 알겠느냐? 네, 알겠습니다. 스님, 이제 스님 목소리 색깔이 갈색이 아니라 잘 익은 군고구마 색깔 같아요. 따뜻해요. 연우가 까르르 웃었다. 해암 스님도 난생 처음으로 껄껄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소리가 송광사의 밤 공기를 훈훈하게 데웠다. 딱딱한 계율과 자유로운 영혼이 화해하는 순간이었다. 가을밤의 달빛이 두 사람의 머리 위로 은은하게 쏟아져 내렸다. 연우의 세상에 다시 총천 연색 빛깔들이 돌아오고 있었다. 연우가 12살이 되던 해 송광사의 가을은 유난히 붉고 서러웠다. 산 전체가 불타오르는 듯한 단풍으로 뒤덮였고 저녁 예불 시간이면 서쪽 하늘에서 쏟아지는 노을이 대웅전 앞마당을 피처럼 붉게 물들였다. 소년의 티를 벗기 시작한 연우는 이제 더 이상 마당을 뛰어다니지 않았다. 대신 툇마루에 걸터앉아 먼 산을 응시하는 시간이 길어졌다. 연우의 눈에 보이는 세상은 여전히 총천연색의 기운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 빛깔들이 마냥 아름답지만은 않았다. 나이가 들수록 연우는 색깔 속에 숨겨진 사람들의 욕망, 고통, 그리고 다가올 이별의 징조들을 더 선명하게 읽어내게 되었다. 그것은 축복이라기보다 무거운 짐에 가까웠다. 어느 날 오후 요양차 송광사를 찾은 한 가족이 있었다. 그들 틈에는 연우 또래의 소녀 수인이가 있었다. 수인이는 창백한 얼굴에 털모자를 쓰고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연우는 수인이를 보자마자 시선을 돌려버렸다. 보고 싶지 않은 색깔을 보았기 때문이다. 소녀의 몸 주변에는 늦가을 해질 역의 노을 같은 빛이 감돌고 있었다. 아름답지만 곧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릴 마지막 빛. 그것은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리는 슬픈 색이었다. 연우는 일부러 수인이가 머무는 요사체 근처를 피해 다녔다. 정들면 아팠고 아픈 것을 알면서도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무력감이 싫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운명은 짓궂게도 두 아이를 자꾸만 마주치게 했다. 며칠 뒤 연우는 계곡가 바위에 앉아 멍하니 물살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등 뒤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거기 꼬마 스님, 나 좀 도와줄래? 수인이었다. 휠체어 바퀴가 돌부리에 걸려 꼼짝달싹 못하고 있었다. 연우는 한숨을 작게 내쉬고 다가가 휠체어를 빼주었다. 고마워. 너는 이름이 뭐야? 수인이는 해맑게 웃었다. 죽음의 그림자를 달고 있는 아이치고는 너무나 명랑한 목소리였다. 연우입니다. 나는 수인이야. 병원에서 하도 갇혀 있어서 답답해서 나왔어. 여기 공기가 참 좋다. 색깔도 예쁘고. 수인은 무릎 위에 놓인 스케치북을 펼쳤다. 그곳에는 송광사의 가을 풍경이 서툰 솜씨로 그려져 있었다. 연우는 그림을 들여다보았다. 실제 눈에 보이는 화려한 기운들은 없었지만 그림 속에는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었다. 내 눈에는 세상이 이렇게 보여. 알록달록하고 반짝거려. 내 눈에는 어떻게 보여? 스님들이 그러는데 너는 특별한 걸 본다며? 연우는 흠칫 놀라 뒷걸음질 쳤다. 자신의 비밀을 들킨 것 같았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냥 나무고 돌이고 물이에요. 연우가 퉁명스럽게 대꾸하자 수인이는 까르르 웃었다. 거짓말. 너 아까 나 볼 때 슬픈 표정 지었잖아. 병원 의사 선생님들이 짓는 표정이랑 똑같았어. 아이고, 저 어린 게 쯧쯧 하는 표정. 수인이는 담담하게 말했다. 나 곧 죽는 거 맞지? 내 눈에도 그렇게 보이지? 연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12살 소녀의 입에서 죽음이라는 단어가 저토록 가볍게 나올 줄은 몰랐다. 연우의 침묵을 긍정으로 받아들인 수인이는 씁쓸하게 미소 지었다. 괜찮아. 알고 있어. 엄마랑 아빠만 모르는 척 하는 거야. 나는 이제 안 아팠으면 좋겠어. 그냥 바람처럼 날아다니고 싶어. 그날 이후 연우는 더 이상 수인이를 피하지 않았다. 대신 수인이가 그림을 그릴 때면 옆에서 먹을 갈아주거나 휠체어를 밀고 산책을 했다. 연우는 수인이의 어깨를 감싸고 있는 노을빛 기운이 하루가 다르게 옅어지는 것을 지켜봐야 했다. 그것은 고문과도 같았지만 동시에 수행이기도 했다. 어느 늦은 밤 수인이가 고열로 알아누웠다. 요사체가 발칵 뒤집혔고 앰뷸런스를 불러야 한다는 소리가 들렸다. 연우는 해암 스님을 찾아갔다. 스님, 수인이가 많이 아파요. 제 기운을 나눠주면 안 될까요? 예전에 우리 스님한테 했던 것처럼요. 해암 스님은 묵묵히 차를 따랐다. 연우야, 흐르는 물을 손바닥으로 막을 수 있더냐? 못 막습니다. 하지만 잠깐 물기를 돌릴 수는 있잖아요. 조금만 더 살게 해주고 싶어요. 아직 단풍 구경도 다 못했단 말이에요. 연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해암 스님은 찻잔을 내려놓고 연우의 손을 잡았다. 붙잡는 것이 자비가 아니다. 편안하게 흐르도록 길을 터주는 것이 자비다. 내가 억지로 기운을 불어넣으면 그 아이는 떠나야 할 때를 놓치고 육신의 고통 속에 더 오래 머물게 될 뿐이다. 그것은 욕심이다. 그럼 저는 뭘 해야 해요? 다 보이는데, 꺼져가는 게 보이는데 그냥 보고만 있어요? 같이 있어 주어라. 두려워하지 않게 손을 잡아 주어라. 내가 가진 맑은 눈으로 그 아이가 가는 길이 어둡지 않다고,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해 주어라. 그것이 내 능력의 진짜 쓰임새다. 연우는 눈물을 훔치고 수인이의 방으로 달려갔다. 방 안은 식은땀과 양냄새, 그리고 죽음의 회색빛으로 가득 차 있었다. 수인이의 부모님은 밖에서 오열하고 있었고 수인이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연우는 수인이의 손을 잡았다. 앙상하게 마른 손이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수인아, 나왔어. 수인이가 힘겹게 고개를 돌렸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연우를 향했다. 연우야. 무서워. 자꾸 캄캄한 데로 떨어지는 것 같아. 아무 색깔도 없어. 연우는 눈을 감고 깊게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속 가장 맑고 고요한 빛을 떠올렸다. 예전처럼 억지로 기운을 쏘아보내는 것이 아니었다. 그저 자신의 마음을 등불처럼 밝혀 수인이가 가는 길을 비추는 것이었다. 무섭지 않아. 캄캄한 게 아니야. 눈을 감고 잘 봐. 내가 그렸던 그림처럼 아주 예쁜 색깔들이 너를 기다리고 있어. 무지개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가는 거야. 연우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부드러웠다. 연우의 손을 통해 전해진 온기가 수인이의 공포를 조금씩 잠재웠다. 수인이의 몸을 옥죄던 검은 공포의 기운이 서서히 흩어지고 그 자리에 은은한 보랏빛 평안함이 깃들기 시작했다. 응. 이제 보여. 따뜻해. 수인이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다. 거칠던 숨소리가 점차 잦아들었다. 마치 가을바람이 멈추듯 낙엽이 땅에 내려앉듯 아주 고요하고 평화로운 떠남이었다. 연우는 수인이가 마지막 숨을 내뱉는 순간을 지켜보았다.
소녀의 몸에서 빠져나온 투명한 빛이 방 안을 한 바퀴 휘돌더니 연우의 볼을 스치고 열린 문틈으로 빠져나갔다. 달가, 수인아. 나중에 바람 되어서 와. 내가 알아볼게. 연우는 잡고 있던 손을 놓아주었다. 슬픔이 밀려왔지만 그 슬픔은 날카로운 칼날이 아니라 묵직한 바위처럼 연우의 가슴을 눌러내렸다. 그것은 성장의 무게였다. 수인이가 떠나고 다시 몇 년이 흘렀다. 연우는 이제 15살이 되었다. 소년의 티를 완전히 벗고 청년의 모습이 엿보이는 의젓한 수행자가 되어 있었다. 송광사에는 다시 늦가을이 찾아왔다. 4살 때 스승을 살리겠다고 1000배를 올리던 그 계절이었다. 마당의 배롱나무는 더 굵어졌고 연우의 키는 훌쩍 자랐지만 낙엽이 지는 풍경만은 변함이 없었다. 연우는 빗자루를 들고 대웅전 앞마당에 섰다. 바람이 불 때마다 우수수 떨어지는 낙엽들이 발목을 덮었다. 예전 같았으면 왜 떨어지냐며 울고불고 했을 풍경이었지만 지금 연우의 눈빛은 호수처럼 잔잔했다. 연우는 빗질을 멈추고 가만히 서서 눈을 감았다. 어느 순간부터인가 연우는 굳이 눈으로 보지 않아도 기운을 느낄 수 있게 되었다. 아니, 색깔이라는 형상 너머의 본질을 보게 되었다는 편이 옳았다. 화려한 색깔들은 껍데기일 뿐, 그 안에는 모두 똑같은 텅 빈 그러나 충만한 생명력이 흐르고 있음을 깨달은 것이다. 모두가 돌아가는구나. 연우가 작게 은조렸다. 그때 등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해암 스님이었다. 이제는 백발이 성성한 노스님이 된 해암 스님은 뒷짐을 지고 연우를 바라보고 있었다. 무엇을 보고 있느냐? 아무것도 보지 않습니다. 그저 듣고 있습니다. 무엇을 듣느냐? 낙엽이 땅에 닿는 소리를 듣습니다. 집으로 돌아왔다고 고단한 여행을 마치고 이제 쉰다고 말하는 소리입니다. 해암 스님은 빙그레 웃었다. 이제 하산할 때가 되었구나. 네. 연우가 눈을 뜨고 스님을 쳐다보았다. 너의 공부가 무르익었다. 이제 이 산골짜기에만 머물기에는 내 그릇이 너무 커졌다. 세상 밖으로 나가 병든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길 잃은 자들에게 내가 본 빛을 나누어 주어라. 그것이 만행이다. 연우는 잠시 망설였다. 송광사는 그의 집이었고 스님들은 가족이었다. 이곳을 떠난다는 것은 상상해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다. 수인이가 떠날 때 느꼈던 그 다짐, 세상의 고통 속으로 들어가 그들의 손을 잡아주어야 한다는 소명이 자신을 부르고 있음을. 스님, 저는 아직 두렵습니다. 세상은 너무 시끄럽고 사람들의 욕망은 너무나 짙은 색깔로 뒤엉켜 있습니다. 제가 그 속에서 길을 잃으면 어찌합니까? 길을 잃으면 어떠하냐? 길을 잃어야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는 법이다. 그리고 내가 어디에 있든 너는 낙엽처럼 결국 부처님의 품, 대자연의 품 안에 있음을 잊지 말거라. 해암 스님은 연우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그날 밤 연우는 대웅전으로 들어갔다. 10년 전 무릎이 깨지도록 절을 했던 그 자리에 다시 섰다. 이번에는 살려달라는 애원이 아니었다. 연우는 천천히 절을 올리기 시작했다. 1배.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께 비록 얼굴은 모르나 생명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2배. 나를 거두어 주신 법정 스님께 이별이 끝이 아님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3배. 엄하게 나를 이끌어 주신 해암 스님께 마음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00배, 300배, 500배. 연우의 이마와 등은 땀으로 젖어들었다. 하지만 몸은 깃털처럼 가벼웠다. 절을 할 때마다 마음속에 남아있던 미세한 두려움과 망설임의 찌꺼기들이 땀방울과 함께 밖으로 배출되었다. 700배, 900배. 마지막 1000배. 연우는 바닥에 엎드린 채 한참을 일어나지 않았다. 차가운 바닥의 냉기가 이마를 식혀주었다. 그 깊은 침묵 속에서 연우는 환영을 보았다.
법정 스님이 낡은 승복을 입고 수인이가 건강한 모습으로, 그리고 장수 아저씨와 아기 잃은 보살님, 그동안 만났던 모든 인연들이 환한 빛 속에 서 있었다. 그들은 모두 웃으며 연우에게 손을 흔들었다. 그들의 몸에서는 더 이상 아픈 색깔도 슬픈 색깔도 나지 않았다. 오직 눈부시게 하얀 빛, 모든 색을 합친 완전한 빛만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다들 하나였군요. 연우는 깨달았다. 너와 나, 삶과 죽음, 기쁨과 슬픔이 둘로 나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한 뿌리에서 나온 다른 가지들임을. 낙엽이 떨어져 흙이 되고 다시 나무가 되듯 자신 또한 이 거대한 우주의 춤사위 속에 있는 하나의 잎사귀임을. 연우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대웅전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새벽 공기가 상쾌했다. 동쪽 하늘이 붉게 밝아오고 있었다. 연우는 짐을 꾸렸다. 걸망 하나에 단출한 옷가지와 목탁 하나가 전부였다. 요사체를 나와 일주문을 향해 걸어갔다. 스님들이 배웅을 나왔다. 해암 스님은 아무 말 없이 연우에게 낡은 염주 하나를 건넸다. 다녀오겠습니다. 연우는 깊이 허리 숙여 인사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산을 내려갔다. 송광사 입구의 삼나무 숲길을 걸을 때 바람이 불어와 낙엽들이 연우의 머리 위로 비처럼 쏟아져 내렸다. 연우는 손을 뻗어 떨어지는 낙엽 하나를 잡았다. 바싹 마른 잎사귀에서 흙냄새가 났다. 그래, 나도 너처럼 갈게. 가장 낮은 곳으로, 가장 어두운 곳으로. 연우는 낙엽을 다시 바람에 날려보냈다. 잎사귀는 바람을 타고 훨훨 날아가 계곡 물 위로 사뿐히 내려앉았다. 물을 따라 흘러가는 낙엽은 더 이상 쓸쓸해 보이지 않았다. 그것은 넓은 바다를 향해 나아가는 작은 배였다. 연우의 발걸음이 당당했다. 그의 등 뒤로 아침 햇살이 비치며 긴 그림자를 만들었다. 그림자 속에서 4살 꼬마 동자승이 15 청년 연우의 등을 밀어주고 있는 듯 했다. 산사에는 여전히 낙엽이 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소멸의 기도가 아니었다. 다시 피어나기 위한 생명을 향한 가장 간절하고 아름다운 기도였다.